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속건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번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의 특징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번제물에게 전가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속죄제를 통하여 장소적인 정결의 문제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건제에 관하여 생각을 해 보았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53장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속건제의 특징으로서 관계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상함과 질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질고와 상함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질고를 지고 상함을 받으셨습니까?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는 아삼인데,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 속건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는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부주의로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에 속건제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예상하지 못한 부지 중에 행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에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속건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물은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의 제물이 속건제사의 제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고난받는 종이 속건제물로 드린 것은 우리의 죄가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물로 드려진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언약을 파기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종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계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속건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고 이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12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보자의 역할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을 높이시는데 바로 자신의 몸을 죽음에까지 내어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지은 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속건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속량의 놀라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과 의롭게 되어짐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